정원인가 아니면 황무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소설 가운데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그 내용은 사뭇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한 3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그 영상이 있는데 아마 이 제목을 쳐보면 아마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애니메이션을 들여다보면은 한 목동이 나옵니다. 한 목동이 외지고 황량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버리면서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황무지로 변해갔습니다. 풀 한 폭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새와 동물들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흐르던 시냇물도 말라버렸고 또 우물도 메말랐습니다. 이 목동은 죽어가는 마을을 살려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땅이 죽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죽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이곳에 이 땅을 살려보겠다고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 목동은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땅에 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참나무를 심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좋은 도토리를 골라서 변해간 언덕과 마을과 황무지에 그 도토리를 심어 참나무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이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심었던 나무가 한 10만 그루가 되었습니다.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는데 그 2만 그루 중에서 1만 그루는 다람쥐가 갉아먹거나 그 지역에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0만 그루 나무 중에서 1만 그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1만 그루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 것이죠. 이 목동은 목숨 다하는 그 날까지 이 마을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어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너도 밤나무, 자작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을 곳곳 심는데 세월이 한 30년 정도가 흘러버렸어요. 30년이 흘러서 그 마을의 한 주인공이 가보니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였고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먼지가 풀풀 날리던 그 언덕과 마을에 향기가 퍼져나갔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그 마을에 생기가 돋았던 것이죠. 한 사람이 심었던 나무, 그가 돌보았던 그 정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간 그 내용이 그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황무지가 마을로 변한 이 숲을 가보더니 이제 놀라는 것이지요. 이 정부 관계자들은 이 아름답게 변해버린 이 아름다운 숲이 자연이 내린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이 자연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숲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숲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잘 가꾸고 심은 나무 덕분에 아름다운 숲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황무지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밭에 비유합니다. 마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밭에 무엇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정원이 되기도 하고 광야같이 황무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길 원하지만 이 좋은 마음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가 된 마을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숲의 마을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누군가 가꾸고 돌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가꾸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은 마음에는 잡초가 자라고 가시나무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하는 풀들은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막 자라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땅인데 비 한번 내리고 나면은 이름 모를 잡초들이 자라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가꾸지 않은 마음, 돌보지 않은 마음은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 속에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나무와 예쁜 꽃들을 심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기쁨이 흘러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분냄과 다툼과 욕심과 탐욕들이 그 마음에 더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마음을 심어야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풀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무지와 같으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그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황무지 같은 마음 속에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곁에 누가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마을에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폐허가 된 우리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삶은 변화될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잡초와 가시덤불들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확연히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마음밭에 무엇이 자라는지 눈에 보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는 욕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삶의 모습을 보니 그 마음밭에 무엇이 자라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맺어야 그 열매의 유익들을 나와 이웃들이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이 네 종류의 마음 중에서 우리 마음이 속해 있는 것이죠. 농부가 좋은 씨를 골라서 밭에 뿌렸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던 것이지요. 어떤 이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물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았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뿌리를 내렸지만 그러나 흙이 얕아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해가 뜨자 그 식물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가시덩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뿌리는 내리고 줄기는 자랐지만 더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이 그 식물의 기운을 빼앗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을 바꾼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마음, 황무지와 같은 마음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환경을 만나도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도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서 기쁨의 삶을 살기도 하고 슬픔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옥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불평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도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과 환경이 달라져야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찾아올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좋은 마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딱딱한 그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새가 날아와서 땅 위에 있는 씨앗을 먹어가 버렸습니다. 이 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틈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것이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들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생각을 불어넣어 그 마음을,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습니다. 머리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그것을 튕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다르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서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다른 말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내가 의지했던 삶의 중요한 가치관들과 너무나 다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마음에서 그것을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아무리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굳은 마음이죠. 단단한 마음입니다.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이 광야는 척박한 땅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만 뜨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눈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보이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어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던 백성들의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부족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모습들,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곳곳을 들여다보면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내 마음 또한 강팍한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이런 강팍한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먼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울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눈물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한 즉각적인 말씀이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긴 합니다.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더 깊게 뻗쳐가지 못하는 것이죠. 뿌리가 깊지 못하면 줄기가 많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니 말라버렸던 것이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20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음이 돌밭인 자들은 우선 말씀이 들려지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환난이 찾아오면 이내 넘어지는 자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감정에 속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근거를 감정에 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발걸음들이 뜸해지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감정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찾고 열심을 내지만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하니 내 마음의 감정도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하니 내 감정이 온전치 못하니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감정에 근거를 둔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박해와 환난의 상황에 부딪히면 넘어지는 이유가 감정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한 신앙을 두고 있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를 둔 신앙은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진리이고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은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이 사실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환경에서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신앙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느껴짐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그날, 그 순간에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직분과 이 사역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해가 돋으면 곧 말라버립니다. 이 해는 성경에 보니까 박해와 환난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햇빛이거든요. 근데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해가 떠올랐는데 이 식물이 말라버렸다? 이것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난과 박해를 보낼 때가 있어요. 영적인 광합성을 위해서 고난의 해를 떠올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박해를 만나게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광합성을 통해서 성장하기보다는 이내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말라버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성장해요. 온실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돌들이 가득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못하여서 작은 고난과 박해에도 넘어져 버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감정에도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돌밭에서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가시덤불에 대한 마음을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뿌리는 내리긴 하지만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자라지 못하니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는 자들입니다. 껍데기만 주님 앞에 나와 있고 마음 상태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걱정거리, 염려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들,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걱정과 건강 걱정, 취업과 결혼과 성공에 대한 걱정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이 걱정과 염려를 뿌리 뽑는 자들, 이런 자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이에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잘 자라거든요. 근데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딱 들려지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와,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보여야만 안심이 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이 너무나 많이 자라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은 내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걱정과 염려가 내 삶을 불행으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비옥한 땅일수록 잡초도 빨리 자랍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는다. 그 마음에 이 가시덤불을 뿌리 뽑지 못하면 그것도 함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그런 고민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고민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돈 걱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성적, 그것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야만 이들은 성공의 길로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과 성공과 모든 기쁨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다 뿌리 뽑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몸만 교회에 나와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 있던 마음들을 긁어 모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가시덤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처음엔 잘 따라가다가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주님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주님을 따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면 내 마음의 이 돈 걱정과 모든 염려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의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주님 따라가던 길을 포기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마음에 자라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 좋은 땅은 말씀이 뿌려지면 많게는 100배,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만, 열매 맺는 마음이 되어야만 이 마음이 죽어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만 내 삶이 행복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자비의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네 종류의 마음밭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따지고 보면은 두 종류의 마음입니다. 열매를 맺는 마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밭, 이 밭들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 마음들이에요. 사단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씨앗을 말씀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 말씀이 더 많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면 황무지와 같은 우리 마음이 정원처럼 변화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들려지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신앙의 근거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내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비옥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우리 마음이 황부지가 아닌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